절망 속에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조급하지도 마시고 의심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세계복음화, 구원의 역사 이루고 계십니다. 또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제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속임수의 천재입니다. 원래 이 사탄은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안 속아야 되고요.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안 속아야 돼요. 복음을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안 속아야 되고요. 또 환경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속일 가치는 없어요.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그리고 또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으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을 장악해서 임금 노릇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사람은, 모든 사람이죠,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근본적인 운명이 딱 묶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근본적으로 운명이 딱 묶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그리고 네피림,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접신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이제 성공 중심, 전부 세상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쪽으로만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경적인 운명이 있는 겁니다. 가문의 배경. 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잘 나오죠.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배경입니다. 그냥 두면은 이걸로 뿌리 내립니다. 네피림으로 뿌리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질적인 운명 6가지가 옵니다. 체질적인 운명, 이런 근본적이고 배경적인 운명에 의해서 이제 체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근본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 그걸 이제 베이스로 깔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체질은 영적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 각종 질병, 후대 문제, 내세 문제 계속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체질적인 운명 6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걸 그냥 두시지 않죠.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오직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이제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존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부터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요. 성육신 하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완전 우리가 답이 나는 거죠. 답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읽었는데 바울은 뭐 철저히 성령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인도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 인도 따라 움직였어요. 바울이 이걸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리지 않으면 안 갔고요. 만나지지 않고 일이 딱 정확한 성령 인도가 아니면 바울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13장, 14장,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한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 1차 전도한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 더베까지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C자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1차 전도를 했습니다. 한 2년 4개월 정도 1차 전도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어디 지역이냐 하니까 소아시아 일부였고요. 남쪽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전부 이제 로마의 속주였죠. 남쪽 갈라디아 지역은 어떤 거냐 하니까 어떤 지역이냐면 이고니온이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냐 하니까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게 해서 못 믿도록 자꾸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거죠. 핍박이 일어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두 부류가 나왔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팀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옮기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바울이 보니까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거죠. 이 일 때문에 이제 난리 난 겁니다. 그 지역에. 뭐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 신이라고, 바울 보고는 뭐 헤르메스라고 하고, 로마의 이제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 또 바나바가 너무 기가 찬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가 사람을 놔두고 섬기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뭐 우상숭배고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를 말려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돌 맞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돌 맞은 겁니다. 이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왔던 데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사탄의 망대에 갇혀 있는 현장입니다. 사탄은 12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딱 장악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딱 걸려들게 합니다. 그리고 네피림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요. 6가지 올무에 딱 걸어버립니다. 이게 12가지 운명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유대인 보고 한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을 보면 사탄의 망대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강도 비유하신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을 하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흑암의 망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복음보다 높아진 것 전부 흑암의 망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거죠. 흑암이 진치고 있는 그 진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 다라고 합니다. 물질이 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전부 딱 흑암의 망대에 갇혀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해서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오직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와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지요.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 해야 됩니다. 이게 300%입니다. 이 300%를 내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 300%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내 체질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내 체질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체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유일성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현장 30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는 여정을 갑니다.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걸 잘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면 완벽한 성령의 인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걸 잘했습니다. 완벽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확한 성령 인도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 그 4절 이후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네피림 치유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능력으로 네피림을 치유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단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300%입니다. 여정 가는데, 유일한 여정 가는데 이게 300%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이정표. 이거는 이제 도전하는 거지요. 미래 300%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열어가십니다. 237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5천 종족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TCK, CCK, NCK,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길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300%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니까요.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이제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배우고 맞다고 하고 좋다고 생각해 왔던 거, 틀린 거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험한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자꾸 선택하고 가는 거죠. 여정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령 인도로, 성령의 역사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제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파수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이고, 성을 보호하는 사람이고, 또 성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파수꾼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도에 선 언약입니다. 시대를 바꿀 언약입니다. 생명과 관계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릇에 담겨서 하늘 보좌에 전달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루터기는 남게 된다 이 말씀이 나왔어요. 바빌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는데 거루터기는 남게 된다. 살아남게 된다. 이 거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남은 자를 말하죠. 그리고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사야 40장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 붙잡고 가면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거 붙잡고 간다는 건 썩어 없어질 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원한 걸 딱 붙잡고 간다는 것은, 말씀 붙잡고 간다는 것은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새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하리라. 세상에 없는 새 일을 행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빛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 경제가 회복이 되고 빛의 경제,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다 파수꾼 언약입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24입니다. 그래야만 사역할 수 있습니다. 24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거고요. 24 기도 속에서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24 함께 하고 계세요.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속에서 모든 것 다 하는 겁니다. 24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열으라는 거죠. 대로를 수축해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여정을 위해 대로를 수축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대로를 수축하라는 겁니다. 길을 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이루고 계세요.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세계복음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237가 5천 종족을 위하여 깃발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맞도록 우리는 또 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완전히 해결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걸 딱 붙잡는 거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일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 능력을 말합니다. 마가다락방 그걸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제자가 일어나고 그 제자가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여정입니다. 이걸 진짜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과거, 오늘, 미래 언약이 해결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매시 몇 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자신을 살리고 몸도 살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서 깊은 호흡과 함께 우리의 뇌가 살고 우리의 몸이 살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그렇게 매일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6장입니다.